최근에 며칠 동안에는 계속해서 작사, 작곡자들을 설교 초기에 다루게 되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오늘은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려졌던 쇼팽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역시 무척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부터 폐결핵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폐결핵이 심해져서 죽음의 그림자가 늘 그를 드리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는 옛날에 아버님이 폐결핵으로 오래 고생하셨고 또 저 역시도 폐결핵을 2번이나 젊은 날 앓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중함을 알아요. 또 제가 폐결핵을 앓던 그 30여 년 전, 30몇 년 전 그때만 해도 이 결핵약을 거의 한 움큼씩 한 번에 아침마다 먹어야 될 정도로 힘겨운 시기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고 나서 제가 불광동 쪽에 있는 그 베데스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그 뒤에 언덕에 그 폐결핵 환자들이 일정 기간 그 요양병원에 있다가 기간이 지나면 그 병원에서 쫓겨나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 나갈 시기가 이 결핵 환자들에게 더 힘겹고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 나간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그 뒤에 언덕바지에 지금도 그곳이 있나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움막 같은 것들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때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또 교우들을 데리고 그곳에 우리가 라면도 모아서 갖다 주고 뭐 일용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던 사역을 했어요. 내가 그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있고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던 우리 어머님이나 형수님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결핵을 앓으면서도 오히려 더 살이 찌는 이상현상을 보일 그런 시기를 겪었거든요. 근데 쇼팽은 안타깝게도 그러질 못했어요. 그 결핵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소외되어서 그는 조국 폴란드를 떠나서 프랑스 파리에서 무척 외롭고 괴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이런 여건에 이 쇼팽을 친하여 돌보기보다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도 따돌리고 창피를 주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파티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이 쇼팽을 놀려주려고 그가 막 문을 열고 들어설 무렵 그들이 다 불을 끄고 그리고 유령처럼 이렇게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쇼팽의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그러면서 막 귀신 소리를 내었던 거예요. 처음엔 얼마나 놀랬겠어요. 컴컴한 파티가 열린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컴컴하고 또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래 처음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쇼팽이 이내 알아차렸어요. 아, 나를 또 놀리려고 그러는구나. 그때 그는 자기에게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피아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즉흥적으로 그 분위기를 음악으로 연주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곡이 유명한 장송 행진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연주에 압도되어 그런 시도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연주가 다 끝난 뒤에 박수도 하고 또 그에게 사과도 하고 그랬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운 환경도 그 아름다운 음악으로 그 사랑하는 음악으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에게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재능 음악만으로도 그가 만나는 환경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얼마나 더 위대합니까? 얼마나 더 강력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음악보다 위대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능히 우리의 환경,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기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바뀐 사도신경은 잘 번역을 해놨어요. 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하지 않고 나는 고백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고백에 근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 전반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 보여지는 자신의 그 극심한 고통 환경을 다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20절을 통해 볼 때 이 어려움을 벗어나 보려고 나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 뒤에 28절에 보면 지금도 도움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나 굽어보시기만 할 뿐 아직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말씀하듯 그는 도움의 손길을 바라며 25절에서 나열하듯 자신이 옛날에 위에서 울고 근심해 주었던 그 고생의 날 보내는 자, 빈궁한 자, 그들에게 반대로 도움을 청해 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힘들 때 자기가 자기 일처럼 돌봐주고 애써줬으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면 당연히 그들이 날 좀 도와주지 않겠나. 그러고 바랬지만 그들에게서는 기대했던 그 도움은 오지 않고 도움 대신에 오히려 화만 더해지는 그 쓰라린 결과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가 자기에게 조금의 은혜도 베풀어 주지 아니하는 매우 절망적인 소외 환경이 그를 몹시 못 견디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30장은 계속해서 29장에서 회상된 그 과거와 비교해서 정반대의 상황들이 이어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31절을 통해 볼 때 욥은 깊은 슬픔 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보편적 상식의 이치나 논리대로 다 움직여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세상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갚아주거나 따라주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을 베풀었으면 선이 마중을 나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악의 물벼락만 안겨주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한계만큼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부르짖음으로 매달려 보아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 묵묵부담으로 일관하셔서 답답하게 할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괴로움만으로도 이기기 힘에 겨운데 엎친 데 덮친 격에 그 과중한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를 눌러서 그야말로 깝깝하게 이를 데 없는 안타까움으로 신음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끝이 다가오는 때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늘 자주 비유하는 게 이 터널 얘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어려움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터널은 어때요? 가장 깊은 어두움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이제 중간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밝은 빛을 향해서 반대쪽 빛을 향해 출구를 향해 점점 더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씩 밝아지다가 나중에는 환한 햇빛이 광명이 비치는 터널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가장 깊은 어두움, 가장 깊은 어려움에 차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제일 가운데 들어섰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는 서서히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기간이 길었던 만큼 나가는 길도 길 뿐이지 조금씩 밝아오고 있는 것이고요. 곧 더 밝은 내일의 태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전 누구보다 절절하게 이 시기를 여러 번 체험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제가 늘 하는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3일만 참으면 돼. 물론 그 3일이 지나고 또 3일을 기다려야 할 때가 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3일만 기다리면 돼. 그때가 되면 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광명한 새 아침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거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깊은 곳에 사단은 반드시 회방을 놓고요. 또 사단의 역사가 강한 곳에 성령의 권능이 힘차게 개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둘은 서로 시기하는 관계예요. 절대 서로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요. 교회나 성도들이 한결같이 또 목회가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한 일인데 이게 한결같이 은혜의 걸음만 걸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기하는 사단의 괴계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너나 없이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더 강력한 성령의 은총과 능력의 역사가 더 능력 있게 나타날 텐데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그 마음이 성령께 집중되지 못한 경우에 사단의 소리, 사단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의 역사로든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든 깊은 고난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 이제 곧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치고 들어올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 기대를 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을, 세 번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바라고 손 벌렸다가 욥처럼 극심한 절망과 좌절의 나락으로 빠져들 일이 아니라 다시금 하늘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기막힌 역전의 드라마를 이제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야 할 때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곧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곧 시작됩니다. 우리가 만나고 보는 좋은 일, 행복한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신월주일교회가 가장 정점을 이루었던 성도들이 가장 많아서 예배 시간에 그 모든 자리가 가득 채워졌던 그 정점의 자리를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상의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상의 역사, 사람만 많은 곳이 아니라 은혜도 많고 행복도 많고 화목도 많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도 많고 선교와 나눔도 많은 그 위대한 때를 우리 어르신들 살아생전에 꼭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채널을 고정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곧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잠시 고난의 선전이 이어진다고 딴 데 돌리지 마셔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장면을 놓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주시는 때 그 은혜의 도구로 나의 기도가 쓰이고 나의 헌신이 쓰이고 나의 희생과 봉사가 쓰이는 그 순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하나님께 채널을 고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때의 문제지, 시기의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시기의 문제입니다. 어떤 시기의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매달리는
그 정점의 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시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기에 맞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노력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만 아니라 이 재단에 기도의 책임을 맡아야 될 사람들이 기도의 책임을 맡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만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질 거예요. 교회 위에도 보여질 것이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혹시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면 그 어려움 속에 그 터널을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미래는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질 거예요. 이 아침 우리는 그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아침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 속에서라도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한 아름다운 믿음의 한 주간으로 잘 살아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극심하고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아랠 수 있는 그 신앙 가운데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줄 아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믿음같이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엉뚱한 사람의 도움만 기다릴 게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도우심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리는 믿음의 인생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며 오늘도 한 주간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많이 무더운 한 주간을 지날 터인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감정을 지켜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여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의 은혜로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걸음마다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 머무는 곳에서 만나는 우리의 모든 이웃 친지 가족들에게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은혜와 역사가 많이 나타나도록 한 번 더 마음을 쓰고 한 번 더 관심을 갖는 이 따뜻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